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되시는지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이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도 있고, 그리고 그 수험생 부모님들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키시고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다루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을 보시면요, 17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이 날마다 솟는 샘물과 의견이 좀 달라서 20절까지 다루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게 끊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꼭 이렇게 잘라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더 흐름을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엘서 같은 짧은 선지서는 한 번에 읽어야죠. 1장부터 3장까지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묵상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지금 짤막짤막하게 본문을 나누어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어떻게 보면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네, 지금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엘서를 크게 1부와 2부, 그러니까 1, 2장과 3장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이 1부의 전환점을 이루는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또 전쟁의 상황에서 적군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하시고 우리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승리의 기쁨을 외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날이 뒤집어져 버려요. 여호와의 날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로 바칠 곡식도 없고 전제로 바칠 포도주도 없습니다. 제물로 바칠 만한 가축들도 없는 거죠. 완전히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면 당연히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치시고 그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런데 이 날은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들을 끌고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모습이 1장 2절부터 2장 12절까지 우리가 지금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늙은 자들아, 뭐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 마시는 자들아, 뭐 이제 그 제사장들아 막 부르면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외치면서 한 여호와의 날이 우리들에게 재앙으로 임했다고 선포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1장 2절부터 2장 11절까지 내용했던 그 내용이 이제 내일 본문부터 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회복되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본문, 오늘 다룬 이 본문을 통과하면 앞의 재앙과 절망과 죽음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앞의 암울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변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는 날이고 망하는 날이고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또한 그 여호와의 날에 원래 행해야 했던 것, 하나님을 찾는 일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었고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짓밟혀서 패배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란 말은 뭐냐 하면, 옷을 찢는다는 말은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도 매년 속죄일이 되면 의례적으로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옷을 찢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예배 드릴 때 뭐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 예배 때마다 참회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이제 인도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을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매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매주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매주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에, 죄 용서함을 받고자 할 때에 매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잠깐 눈 감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냥 아무 기도나 드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겁니다. 속죄일이 되면 그냥 의례적으로 좀 잘 안 입던 옷 하나 입고 가가지고 조금 찢어요. 뭐 옷을 조금 찢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례적인 표현이 바로 옷을 찢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옷 찢을 생각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하나님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죠. 그 중보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반포하신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런 외침이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늦은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모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때 주님께로 돌아가면 너무 늦었을 것 같지만 지금은 늦지 않았다. 그렇지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라는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예,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여기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예, 다시 한번 그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주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라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더 강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도무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애를 베풀어 주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 보시면 이제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라 돼 있죠. 자, 어제 본문에서 2장 1절에도 시온에서 나팔 소리가 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온에서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는 뭐였죠? 전쟁이 시작된다는 나팔 소리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이 불려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는 전쟁.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강력한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런 나팔이었죠. 근데 그 나팔이 다시 뒤집어집니다. 다시 시온에서 나팔이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예, 이거는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것은 이제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백성을 모아라.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지도자급들을 다 모으고, 지도자급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젖 먹는 자, 갓난아기까지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갓난아기의 힘이라도 모아야 된다.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전쟁이 나면 남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이 병력을 모으기 위해서 남자들은 다 동원되죠. 하지만 그래도 갓 결혼한 신랑은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갓 결혼했다고 해서 이 전투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부까지 내려나와라. 원래 남자들이 싸우는 거지만 지금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신랑뿐 아니라 신부까지 나오라고 해라. 지금 젖먹이 안겨서 젖먹는 애까지 모이는 판에 신부라고 지금 안 모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민족이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사항전이 아니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용서를 구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무슨 소리냐, 그 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 뜰에서 제단이 있고, 낭실이라는 것은 이제 성소, 그 안에 그 등대와 떡상과 그리고 향로가 있는 그 건물, 성전 건물과 성전 뜰에는 제단이 있고, 성전 건물 안에는 향로가 있고, 등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잖아요. 그 사이 뜰에 서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만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묘하죠. 그 주의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 논리가 어떤 논리입니까? 역시 모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할 때 사용했던 그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이 자들이 이 시내산에서 다 죽으면, 하나님에서 죽임을 당하면 저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비웃어서 자기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구나, 이런 소리 합니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것도 무엇이겠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논의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너희는 이게 또 이게 또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앞에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친 것도,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는다고 말하면서 중보했던 그것도 전부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비록 우리가 잘못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 용서 안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엘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자기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라. 이것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신명기 묵상하셨던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전형적인 약속이죠.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북쪽 군대, 너희를 이미 쳐들어와서 너희를 완전히 패망시켰던 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 부대는 서해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물에 사장되어 버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녀석들 다 그냥 물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바다로, 동쪽 바다로, 서쪽 바다로 다 집어넣어 버릴 거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 시체들이 악취가 날 정도로 완벽한 멸절을 시켜버리겠다.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희를 치고 너희들이 원수가 되었던 자들을 모두 다 바닥에 쳐넣어버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엘서 전체의 가장 핵심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요엘 선지자가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늦은 것 같지만, 솔직히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에 근거하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주님을 붙들어 보자.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는 겁니다. 생명을 잃고 주님 앞에 가면, 그 심판대 앞에 가면 늦었습니다. 그땐 정말 늦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겐 아직까지 기회가 있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죄악이 있다면, 또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나를 막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을 때 다 돼서 용서를 구하면 되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정말 1시간 뒤에 내 생명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늦지 않습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돼지를 치면서 그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어서 이제 고통스러워할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죠. 저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자가 정말 한심한 녀석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 최악의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하고자 했던 그 돌아감, 그건 정말 위대한 회개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온 땅이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예배가 피해지고 있고 모임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교회가 정말 이 세계 가운데 정말 빛이었는가? 과연 소금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자들이 온 세계의 수많은 70억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 정말 빛을 던졌고 정말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가르쳤던 진정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가를 생각해 본다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지금 깨어라. 너희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너희가 내 편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대적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 자신을 바로잡음으로써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내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새롭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온 세계가 이 두려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치시는 것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지 못했고 빛이 되지 못하였고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저들에게 소망을 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부족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사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붙들었다면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